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에녹의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밝히신 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야곱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은 그렇잖아요. 야곱은 이삭이 결혼했죠. 자기의 친척이죠. 리브가를 이제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쉽게 말하면 성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밝힌 것은 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잖아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느냐? 그 원인이 뭐예요? 야곱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나중에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서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는 육신적인 몸이죠. 그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봐요. 이스라엘.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엘이란 말은 거룩하다. 승리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이기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모델이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마귀가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게 이긴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 입증시킨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도 형한테 탈취하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도 받고, 이게 2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소식이 뭐라고 들려왔느냐? 형 에서가 20년 동안 한을 품고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지금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내, 두 첩, 그 다음에 자녀들 재물 다 강가에 넘겨다 놓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밤이 맞도록 천사가 씨름했잖아요. 그냥 가면 죽으니까. 날이 동이 틀 무렵 돼갖고 천사가 됐다. 밤새도록 싸웠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놔라. 천사가 놓습니까? 안 놓지요. 안 놓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차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대도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절뚝발이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안 놓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무적이야.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는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은하 시몬아, 그 네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 돌이다. 넌 지금부터 베드로야, 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까요? 돌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들을 준다. 복수예요. 왜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지옥이 땅이 하데스잖아요. 땅 속에 있는 감옥. 내가 죽어서 땅 속에 묻혀도 내가 부활할 때, 왜 성령 받았으니까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지요. 그 사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약속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과 또 거룩한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서 밝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더라도 먼저 부활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몸과 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라. 약속받은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 호흡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잖아요. 에녹이나 노아나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세상에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계시록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7별과 7 금초 때 말씀하실 때면 7별은 7개의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천사고 7 금초 때는 내 오른손 위에 있는 7 교회라. 신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 위에 그렇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약속이 믿어질 때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지금 400명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야곱이 뭘로 이기겠습니까? 저쪽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에서가 와서 오히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무적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까지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멸망하리라. 아무도 해치지 못해.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성령 받아 온전해졌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널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12군단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의 12군단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내가 혼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 영적인 몸을 입으면 손 못 대지요. 이까지 육신이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 들어간 엄청난 복된 역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 천년 왕국이 어딥니까? 거기 하나님의 동산에 준비된 루시퍼가 쫓겨난 곳이에요, 거기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마에 땀 흘리는데 첫사람 아담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빵 먹는 것 때문에 땀 흘리지 말라는 얘기. 그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으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 없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주님 명령이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그래서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 그게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내가 난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꽉 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호흡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서 확실하게 밝혀줬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야지요. 내 주위에 악한 자가 누군가? 날 낳아준 부모인가? 육신 낳아준 부모 있잖아요. 아니면 형제 자매인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인가? 아니면 내가 난 자녀인가? 그게 핍박이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부터 핍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 거짓말쟁이죠. 주님이 부르심 받은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이 5가지 은사 주셨는데, 은사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에서 자기들 목사래, 자기들이 사도래, 자기들이 선지자고 복음전도자, 자기들이 교사래. 교사를 다 안 쓰잖아요.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종교서 하는 뭐랄까요? 자기들끼리 직분중모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서 목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학교 나와야 되고 신학대학원 학사 석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목사 안 주지 일반 사람 줍니까? 안 주지요. 그게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전도사라는 직분 없어요. 뭐 권사, 뭐 또 침례교회 뭐 이사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로 알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백성아, 근역에서 빨리 나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왜? 세상이 급해. 얼마 안 남았어. 하루하루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알아야지요. 우리 지금 약속하신 날짜가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모든 악의, 모든 속임수, 모든 위선,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거 버려버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로 지금까지 왔더라도 이제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내게 노예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거룩한 자와 싸워? 물과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 아들과 싸워? 그 멸망당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없이 흔적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AD 70년에 로마 디도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이제 국가가 없어졌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징조가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국가적인 이스라엘.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독립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다고 그랬지만 그게 독립입니까? 그건 독립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억눌려 살았지. 남북이 갈라진 이유를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는 또 바벨론으로부터 거의 한 206년 정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에레미야서 약속했잖아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리라. 그래서 코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그들이 독립한 건 아니에요. 독립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돌아와서도 독립이 됐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한다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래도 유다가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에돔, 헤롯이 있잖아요. 독립한 적이 없어요. 독립한 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보여야 돼.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라는 거야. 비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처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가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100년이 지나가야 100년 안에 내가 반드시 오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마지막이 뭡니까? 한 일에야 7일에와 60일을 지낸 다음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고, 그 후에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나머지 한 일에만 남았어. 7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7년을 왜 준비해놨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에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준비 과정이 그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4대강 유역에 전쟁을 일으킨 네 천사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입맞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모습들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완성돼야 돼. 그게 7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베레베 소리 추측하고 상상하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에 돼야 된다 뭐 한다고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거짓말합니까? 그게 환란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란 없어요. 사자보리 밝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다. 그런 때란 얘기예요. 그때가. 그때 갑자기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만삭된 여인에게 해산이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가는 너에게는 절대 도적과 같이 덮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징조를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킬 기회라는 지금이. 다시 말해 회개할 기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육신적인 곳에서 하늘 위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첫째 화 때 엄청난 시련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련인 줄 압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시련이 와. 계시록 9장에 그랬잖아요. 전갈이 쏘는, 전갈이 뭐예요? 스코핀. 독침을 가진 전갈이 쏘는 그 아픔이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널 피하리라.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왜? 빨리 돌이키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벌어지는 것이 뭡니까? 유프라테스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우리는 뭐래요? 핵전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납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변화된다고 그러죠. 물과 피가 내 몸에서 다 쏟아져 버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을 때 지금 빨리 돌이킬 때다 하는 걸 깨달으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정령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온전 계dem을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